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에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고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이르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들으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다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되일지라 복은 보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들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뿌리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되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양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함이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라인 성도 여러분, 피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의 그 유명한 사건, 둘째 아들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축복을 받은 사건을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눈도 어두웠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맏아들 에서에게 너는 네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갖고 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자. 에서는 부지런히 그는 원래 들 사람이었으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듣고서는 야곱에게 여차여차해서 너 형이 사냥하러 나갔으니 너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리고 에서에게 야곱에게 너는 가축우리에 가서 염소 새끼 좋은 것으로 2마리를 데리고 와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9절에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4개로 가져오면 그렇게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단수 복수가 잘 구별이 안 돼요. 근데 흠정역 성경에는 two good kids of goats, 그러니까 염소의 좋은 새끼 2마리 이렇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흠정역은 성경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성경으로 정평형이 나 있죠. 그래서 염소의 좋은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으로 너희 아버지 내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 야곱은 맨 처음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자기 형에서는 털 사람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털을 뒤집어 쓰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 뭐 이제 장성에서는 뭐 더욱더 그냥 거의 짐승 수준이죠. 그러니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면 대번에 들통 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자 리브가는 모든 저주는 내게 돌려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래서 야곱은 시키는 대로 뒤에 가서 염소의 좋은 새끼 2마리를 데려다 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는 뚝딱뚝딱하고 금방 자기 남편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아내가 제일 잘 알죠. 아내보다 누가 더 잘하겠어요. 식성이나 뭐 모든 버릇이나 아내는 뭐 손바닥 보듯이 다 하니까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리고 또 그뿐 아니라 자기 형 에서의 가장 좋은 옷, 여기도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이라고. 15절에 리브가가 집안자기 초소에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취해서 입히고 또 손등이나 목이나 이렇게 노출된 부분에는 방금 잡은 염소 새끼의 털 가죽을 입혀서 털이 부글부글한 것처럼 그렇게 잘 꾸며서 이제 이삭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이삭에게 갈 때에 야곱은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어미가 주밀하게 준비해 준 별미도 있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시키고 또 믿음을 주어서 이제 담대하게 아비한테 나아가서 아버지요, 네가 누구냐? 이제 눈도 어두면 귀도 어두운 거예요. 네가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사냥해서 별미를 준비해서 왔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모든 걸 준비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정하게 만나게 하셨다고.
그러자 이제 이삭이 몇 가지 시험을 해봤어요. 네가 과연 내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좀 만져봐야겠다. 가까이 오라. 그래서 가까이 와서 만져보니까 정말 뭐 털이 보글보글한 거죠. 모든 매끈매끈한 부분에, 노출된 부분에 염소 털을 가죽을 감았으니,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형의 옷을 입었으니까 냄새가, 형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제는 만져보고 또 냄새도 맡아보고, 네가 에서 맞구나 하고 분별을 못한 거예요. 야곱인지 에서인지. 그래, 네가 에서가, 내 맏아들 에서가 맞구나. 그러면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먹어보니까 정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죠. 리브가가 준비해 준 것이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떡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힘을 얻어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너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모든 그 동족들이 다 너에게 굴복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비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이 실제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 좋아하는 음식이란 뜻이에요. The savoring food.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근데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것은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차별이 없는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분별치 못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아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신부나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원형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별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나온 자들을 하늘의 모든 축복과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으로 덮어 주십니다. 이삭이 가장 좋아했던 별미,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그 진리의 복음을 잘 알고 있고 보관하고 간직하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라고 그러면은 다 교회인지 압니까?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거의 다 교회인지 압니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인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복음인 것을 잘 알고 또 믿고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 남편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가 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뚝딱하고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별미를 만들 때 오늘 여기 보면 염소 떼에게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wo good kids of goats, 두 마리의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 두 마리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냥 뭐 세 마리일 수도 있고 10마리일 수 있는데 또 한 마리일 수 있죠. 사실은 그 늙은 이삭이 먹기에 뭐 두 마리가 필요하겠어요, 사실. 음식 한 마리만 해도 뭐 남죠. 어? 아무리 뭐 조그만 염소 새끼라도 그 노인네가 혼자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두 마리라고 특정해서 기록한 것은 성경의 그 정미한 부분입니다. 세미한 계시입니다. 염소 두 마리가 필요한 것은 대속제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제일의 제사에는 백성들의 1년치 죄를 한 번에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두 마리의 수염소를 따로 떼어놓았다가 그 두 마리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염소 두 마리로. 이 두 마리로 드린 이유가 있어요. 두 마리로 드린 이유는 한 마리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드리는 거고 한 마리는 성막 밖에서 드리는 거예요. 두 마리를 따로 떼어서. 그것은 사람의 죄가 두 가지 차원에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죄는 에레미야서 17장 1절에 기록되기를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빌로 기록되되 그들의 단뿔과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거늘. 죄가 기록되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사람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 아주 예리하고 단단한 것으로 빠짐없이 세밀하게 기록되기를 첫째로는 단뿔에 새겨져. 번제단뿔. 번제단뿔은 영적으로 계시록 21장 또는 그 근처에 여러 군데에 말씀하는 행위록책, 즉 심판책을 말합니다. 사람의 죄들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하나님 보좌 앞에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책 또는 심판책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는데 낱낱이 금강석급 철필로 기록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도 명백하게 기록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판에도 기록이 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급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져 두 군데 기록. 두 군데가 다 깨끗이 도말돼야만 죄는 사함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 흠없는 염소를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이 안술해서 대표로 안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취재를 단번에 그 염색에 넘겨서 거기서 목을 따서 그 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에 필요한 것 같이, 수송아지는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거든. 그 똑같은 방법으로 그 피로서 지성소에 언약궤 그 위에 시은자에 그 위와 그 동편에 7번씩 뿌립니다. 피로서 죄값을 치르고 나머지 고기는 각을 떠서 또 나와서 그 번제단 뿔에도 바르고 그 밑에서 뿌리고 그 고기는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불살라 드림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기록된 그 심판책이 기록된 죄들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도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 마음의 죄는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지를 못했으니까. 증거를 못 봤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나머지 두 염소 중에 한 마리를 끌고 성막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막 밖으로 성막 뜰문을 휙 열어 제치고 화려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짜여 있는 그 뜰문 확 열어 제키고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사역을 다 끝내고 한 마리 남은 마지막 염소를 끌고 가는 두 마리 염소가 꼭 필요한 거예요. 끌고 나와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0절부터 22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영원한 한 제사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이 대속죄의 제사, 매년 제7월 제10일에 드렸던 이 제사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속죄일 날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이 대속죄의 제사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를 가장 세밀하게 계시해 주는, 그때의 2마리 염소로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박시산 어린이 성경학교에 복음 전할 때 이 양을 썼습니다. 이 양. 이게 양이지만 염소라고 칩시다. 속죄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양이나 염소가 있어요. 흠이 없어야 돼. 깨끗한. 그리고 이제 이거 다 준비해놨어, 교보죠. 어제 어린이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그리고 이 머리에 안수래, 대표자가. 대속죄일 날은 대표자가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이 머리에 안수라면 이 대표자가 혼자 안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커멓죠. 자, 이렇게 넘어. 그러면 이제 이 염소가 광야로 끌려가서 이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이 구약에 계시던 이 속죄의 방법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 요번 것대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전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요한은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어린 양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안수할 때에 이때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상 죄를 나에게 다 넘기고 세상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라.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이렇게 증거한 거죠.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이와 같이 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만으로 이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세례로 담당하신 죄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세례가 없이는 십자가도 없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예수님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반드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러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기까지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기 2마리의 좋은 새끼 염소,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복음을 잘 알고 있고 간직하고 있어요. 뚝딱뚝딱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온전한 복음을 마련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리브가, 자기 어머니 리브가 하나님의 교회가 준비해 준 복음을 들고 이삭에게,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담대한 믿음으로는, 이 복음은 완전하다라는 담대한 믿음, 이 복음엔 절대로 저주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믿음, 이 복음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을 받는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창세기 27장 11절 이하에는 야곱이 이 별미를, 리브가 어머니인 교회가 만들어준 별미를 두고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리브가 철저히 준비해 준 부분이, 교회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온전히 준비해 준다. 여기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염려했지만은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도 내가 여기 있노라. 네, 교회가 리브가가 준비해 준 것은 완전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나갈 때 에서에게 입힌 옷이 맏아들 에서의 가장 좋은 옷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계십니다. 옷은 성경에서 의를 말하는데 맏아들 대신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의. 우리가 염소 2마리로 만들어진 별미, 즉 온전한 복음,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행위록 책에서도 완전히 제거시켜주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론이 안수함에 백성들 마음의 죄가 다 넘어가서 깨끗이 씻어진 하나님 보좌 앞에와 자기 마음의 죄가 신눈같이 씻어진 이 복음은 이 물과 피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들고 나가는 자는 맏아들 대신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 겁니다. 맏아들과 똑같은 의를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담대하게 이삭에게, 즉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를 옷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휘장을 지나 담대히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마치 폭도가 다른 집에 쳐들어가서 다 빼앗듯이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담대하게 쳐들어가서 예, 저는 당신의 맏아들 예수님처럼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컨대 일어나 앉으시고 내가 사냥한 이 별미를 드십시오 하는 것, 이 복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이 복음, 물과 피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원형의 복음을 맛보십시오 하고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이삭이 또 그 아들에게 이르되 20절에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쉽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 그렇게 철로 역전처럼 죽을 똥 살똥 피똥 싸면서 죄짐을 짊어지고 영광의 언덕에 올랐을 때야 죄짐이 떨어지고 사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피똥 싸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순적하게 만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해서 이삭이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가까이 와봐라. 네가 정말 내 맏아들 에서인지 시험해 보려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그래도 야곱은 담대히 나가서 들이댔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당신의 맏아들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마음껏 만져보십시오. 마음껏 해줘보십시오. 나도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22절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너 자신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그러나 네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볼 때는 내 맏아들 예수와 아무 차별이 없는 의를 옷 입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부족합니다. 거시기 합니다. 지옥 가야 마땅할 자인데,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완전한 복음의 의를 옷 입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을 해도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치 못했다는 것,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옷 입은 의와 예수님의 의를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를 옷 입은 자들이다. 진리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차별이 없는 완전한 의를 옷 입은 자들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차별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입은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들여서 세례와 십자가로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별미, 온전한 복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들고 나가는 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의를 옷 입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야곱이 가져온 그 별미와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힘을 내서 축복을 합니다. 가까이 오라, 내게 입맞추라 하니. 여러분,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입맞춥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로 옷 입혀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그러대.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에 그 의의 향취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십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신 밭입니다.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데,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 주신 밭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우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신데 쫄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둘 다 주십니다. 하늘의 이슬은 영적인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고, 땅의 기름짐의 축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말해요. 쫄지 마십시오. 어떤 이든 그래. 아니, 목사님은 왜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연금 같은 거 왜 안 보시나요? 받아주지도 않지만 내 나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몰라라 하십니까? 그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는데. 저는 쫄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자비랑 기업을 하는데도 어떤 때는 막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이게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야 되는데, 그래도 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앞으로 더욱더 채워주실 거니까. 저는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그 약속이 100세나 돼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25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까짓 거 뭐 몇 년 못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도 주실 거로 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기다리는 거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진리의 복음, 반쪽짜리 복음 말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말고, 여러분 그건 한 마리 염소로 드린 제사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뭐 해는 척 했을지 몰라도 자기들 마음의 죄는 전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이 없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 말고, 리브가가 하나님의 교회가 간직하고 준비해 준 그 복음을 들고 나온 야곱은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간 자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이삭의 별미가 바로 진리의 복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고 간직하고 있고 준비해 줄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도 준비하게 준비해서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받고 축복받길 원하는 영혼들이 오기만 오면 완벽하게 준비해서 아버지께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영혼들을 만나서 야곱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은 이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반쪽짜리 복음 믿고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속히 돌이켜서 이 이삭의 별미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